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부활은 사실이다 라는 제목보다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우리가 초대도 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좀 협박성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하는 부분을 제목으로 만들었는데요. 진심으로 이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에 따라서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종교의 사이에는 부활이라는 부활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그냥 어떠한 문서적인 스토리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뒤집어진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도마도 상당히 많은 의심을 갖고 있었던 제자였는데 이 부활 이후에 이 부활의 역사 이후에 이제 도마가 이제 인도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 힌두의 나라 인도에도 가시면 도마의 발자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이쪽으로까지 도마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굉장히 크리스찬의 지역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부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의 변화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안 하셨다 뭐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또 여러 가지 증명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예수님의 증명들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증명은 뭐냐면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었던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순교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부활의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어떻게 헛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성탄이 아니고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로 이제 헛거하는 거죠. 근데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재 모습이 괜찮으십니까?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의 헌신이 괜찮으십니까?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괜찮으십니까?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의 역사가 지금도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의 믿음은 괜찮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사건, 이 부활이라는 팩트, 부활이라는 역사적 이 사건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은 부활이 정말로 나에게 임하는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 그저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여 이제 나의 죽음도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이 존재하는가, 부활의 능력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도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굉장히 솔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와 닮은 사람입니다. 의심도 많고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하고 다른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까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로 흥분해서 말했어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그러면 그들의 관계성에서만으로도 그것이 믿어질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물어보는 거예요. 25절의 말씀. 다른 제자들에게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어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예, 도마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가 내가 봤어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내가 봤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 했을 때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선언이라기보다는 지금 현대인 우리들의 목소리와 비슷한 거죠. 증거가 없으면 못 믿겠다. 증거를 가져와라. 확인해야 믿겠다. 내가 확인해야지. 이렇게 중요한 장면들이 이어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의심하는 그들을 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렇게 나오죠.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몸은 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몸이었어요. 그래서 짠 하고 나타나셨다가 이제 짠 하고 없어지셨다가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문이 닫혀 있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 때가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도 닫혀 있고 상처 때문에도 닫혀 있고 의심 때문에도 닫혀 있고 또 내가 다 알거든.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믿고 내가 다 느끼고 내가 다 했거든. 그런데 그런 사건과 또 어떠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히게 하는 사탄의 역사들 속에서 그 닫힌 문을 뚫고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상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상태가 닫힌 문이었어도 그 닫힌 문을 뚫고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죽음과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닫힌 문을 뚫고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죠.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다면 또 이성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면 나 이성적으로 이거 믿어지지 않아. 이거 진짜 미친 사람들이야 믿는 거지. 그렇게 한다면 또 실망 때문에 나의 인생의 어떠한 실망 때문에 믿음을 멈추고 있다면 또 어떠한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닫고 있다면 그 닫은 문에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고 그 예수는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는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는 나를 살려주셔서 새롭게 새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 나는 못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나는 믿고 싶지 않아. 어쩌면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이 진짜 있냐 없냐 보다는 나는 그렇게까지는 살 수 없어.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어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런 고백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문은 그들이 열을 수도 있는 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힘을 다해서 나의 마음의 문을 내가 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열던 열지 않던, 내가 준비가 되었던 준비가 되지 않던, 내가 믿던 믿지 않던, 내가 의심을 가졌던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을 여시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 문을 뚫고 오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 손가락을 여기 넣어봐라.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일이 필요가 없는 거죠. 도마가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했지만 도마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럼 예수님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볼까? 무슨 신분증을 좀 내보낼까요? 아니면 손가락을 내보세요. 나 진짜 이렇게 안 해요. 그냥 그분이 나타나시니까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의심이 많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정 중에 어려움의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 그 순간 그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더 이상의 의심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사망과 권세의 이 땅의 것으로 눌려 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돌파구가 있는 부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돌파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만나실 때도 똑같고 도마를 만나실 때도 똑같은데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냥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냥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야, 너 진짜 어떻게 그렇게까지 나를 못 믿냐?
베드로한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내가 부인한다고 했어도 그렇게 빠르게 부인하냐? 이렇게 그런 거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부인할 줄 알았지만 그렇게 빨리 할 줄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야, 너는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너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 근데 안 하세요. 도마에게 너는 어떻게 의심이 많니? 다른 애들은 다 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어떻게 봐야 믿는다고 하니?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빌고 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확인해도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의심의 문을 뚫고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의심 속에 하나님의 확신을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어떻게?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가 살아계심을 어떻게? 여러 가지 증거로. 그래서 그냥 믿어라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안 해요.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승천하심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 말들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그 말들이 초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구레넷의 시몬. 시몬의 자녀가 사도행전과 초대교회사에 등장합니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새벽에 내 몸을 정결케 하고 찬물을 이렇게 찬물로 목욕을 하고 그렇게 내 정성을 모아가지고 빌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시죠. 물론 그 하나님은 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 속에 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우리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어라. 뭐 빌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108배를 해라. 그럼 너가 좋아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래서 여러분 확인하셔도 돼요. 지금 안 믿어지죠?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디서 하시겠어요? 교회에서 해야죠. 확인해 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1년 정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6개월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의심하지 말고, 보고 믿지 말고, 보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아니 봐야 믿지 어떻게 보지 않고 믿냐 하는데, 보면 더 못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 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신앙에는 굴곡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뜨겁기도 하고 뜨겁지 않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사건과 문제들 때문에 또 신앙이 또 흔들리기도 하고. 예. 근데 오늘 우리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러면 이건 정보의 문제는 아니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잘 몰라서 예수님을 못 믿었구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정보가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내가 예수님을 못 믿은 게 아니라 이게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결단을 다시 해야죠. 매 순간 결단을 해야죠. 내가 한 번 결단했다고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부활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부활의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했어요. 수요일 날을 우리가 채찍이라는 주제로 했어요. 근데 그 채찍에서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채찍질과 십자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를 다 커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십자가만 달리든지 채찍질만 하든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다 당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채찍질을 통해서 그의 살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그 동물들의 뼈가 채찍의 끝에 있거든요. 그래서 살이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존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이 떨어져 나감으로 가장 처절한 인간들에게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 채찍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네. 부활은 처절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회복이에요. 회복.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부활은 강력하죠. 그 강력한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도 만져주셔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예배자가 되고 더 뜨거운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감탄사가 아니죠. 부활하셨네. 진짜 살아나셨네. 우와 신기해. 이 말이 아니에요. 우와 한번 만져볼까? 신기하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예수 앞에 도마가 의심한 그 도마가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라면 나의 주님 맞습니다. 당신이라면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나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 맞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누가 나의 주인이시겠습니까? 나는 당신께 예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예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의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의 생각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 정신을 차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2026년을 또 살아가야 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29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너는 나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느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 안에 있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니? 너는 매해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부활절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너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너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니? 너는 어려움이 처해지면 너는 나를 믿지도 못하니? 채찍에 반의 반도 안 되는 고통을 겪어도, 수모를 겪어도 너는 그렇게 난리를 치니? 네가 조금만 기분이 안 좋으면, 네가 조금만 너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면 너는 왜 이렇게 민감하게 그러니? 내가 너의 하나님 맞니?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후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닫힌 문을 여시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도 준비되지 않은 나의 마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교만한 나의 마음에 찾아오실 것이고, 나밖에 모르는 나의 마음에 찾아오실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마땅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부활하신 그의 손과 발로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믿어라, 믿음으로 살거라, 믿음의 승리를 하거라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결론이 있고 결단이 있는 부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